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일을 2000년 전 이번 주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쏟으시면서 교회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딱 하나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다시 구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창조하시고 또 구입하시고 두 번 오운하시는 우리가 된 것,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보고 있죠.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인 거죠. 은혜가 있었던 교회고, 이제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은사를 누리던 교회예요. 방언, 예언, 뭐 할 것 없이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분열, 분쟁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내 뜻과 내 성향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바로 붕괴되고 바로 분쟁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종려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호산나를 외쳤죠.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살리소서, 이렇게 외치고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그들이 외치던 호산나는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놓치게 되어버리고 우리의 역할을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도 십자가를 외치는 것,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망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우리가 붕괴해버리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오늘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될 조심할 것, 그거를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정도면 꽤 행복해 보이는 목사예요. 찌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소명 주시면서 불러주신 교회, 행복한 교회에 와가지고 행복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안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밖에서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있을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기 싫어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의 모습이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일원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킬 것, 첫 번째가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며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다음에 명확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거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은 땡, 끝. 거기까지 이제 나는 구원받고 이제는 천국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붙잡고 이 소명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을 1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뭔지 아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일꾼 후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후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후퍼는 언더예요. 그리고 에레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후페레테스. 이게 뭐냐면은 에레소는 뭐냐 하면은 노를 젓다라는 거예요. 노를 젓다. 배 타고 노 저어 보셨죠? 그죠?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배 타고 데이트 하실 때 절대 배 타지 마세요. 이 젊은 분들 싱글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노 젓다 보면은 이거 남자인데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비실비실 되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 힘든 일이에요. 노 젓는 게. 근데 under 후페 레테스 하면은 under rower, 그러니까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 여러분 그 그림이 뭔지 아시죠? 1959년도에 벤허라는 영화 나왔던 거 다 보셨죠? 그죠? 그 배너가 누구였죠? 맞습니다. 찰튼 헤스턴이에요. 멋있게 생긴 사람, 노예 같지 않은 사람, 왕같이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배 밑에서 다른 노예들과 노를 젓습니다. 그죠? 노를 젓습니다. 그게 바로 후페레테스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일꾼이 그 노 젓는 사람, 밑에서 노 젓는 사람. 그 영화를 보시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어떤지 아시죠? 그죠? 배 밑에는 어둡습니다. 그때는 에어컨디션도 없었겠죠? 창문도 없어요. 그냥 어두컴컴한데 이런 호롱불 몇 개 켜놓고 북치는 대로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하고 또 한쪽만 치면 한쪽 사람들만 젓고 또 저쪽 치면 저쪽을 젓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모습이 그냥 비참한 모습인가. 노예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노예가 이 galley slaves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것만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노예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치 그 일꾼들이다. 우리가 볼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 복음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 북을 칩니다.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벤허 영화에서도 보니까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박자에 맞춰서 이제 노를 져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분열됨과 나누어짐 없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오직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의 소명 의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일꾼들뿐만 아니라 맡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 그래서 맡은 자들 영어로 보니까 entrusted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를 보니까 steward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비행기에서 서브하는 사람들을 stewardess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말로 부르는데, 이 단어는 또 재미있는 단어인데 oikonomos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가 뭐냐면은 집을 말하는 단어고, 나마스는 뭐냐면은 맡겨진 것, 맡겨진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우스 매니저예요. 영어로 그대로 보면은 집을 맡아서 총괄하는 사람. 구약에 끌려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맞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보디발의 집을 총괄했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인데 집을 맡은 게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비밀을 우리가 총괄하고 매니지하는 사람이다. 비밀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2장 7절에서도 말하고 2장 7절에서 포커스하는 거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고 복음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가요? So what?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요? 오늘 4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우리가 이 4장 2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때가 임직 예배, 그죠? 충성하세요. 이 내용으로 쓰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도 되지만 신실함도 되고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신실함, 끝까지 변함없는 것, 끝까지 가는 충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고 중간에 하차하는 건 아니라 노를 짓다가 아유 힘들어 이젠 여기까지, 힘들면 여기까지 하면서 노를 놔버리는 게 아니라, 개인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튀거나 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우리가 노를 지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은퇴하셨나요? 은퇴하셔서 쉬고 계시나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시 뛰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드시나요? 또는 섬기실 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성과 신실함, 사람들 보면서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라, 신실하라, 믿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제가 복음, 우리가 일꾼으로 또 맡은 자로서 지켜나갈 이 복음을 한 단어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 하면 그게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품어주는 것,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죠?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이 죄인을,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자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용서받지 못할 이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 바로 그 품음이죠. 무엇으로요? 사랑과 용서함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품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거 꼭 기억하세요 라고 전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서로의 판단을 잠재우라는 거예요. 서로의 판단을 잠재우라. 절대 서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에서 나오는데,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절대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별일 아니다. 그거 대수로운 거 아니다 라고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이 3절을 오늘 영어로 오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When you judge me, I care not. I don't care. I don't care.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해도 돼. 별거 문제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3절과 4절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고린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게바, 베드로야. 막 이러면서 분열되고, 아이고 너희는 이거밖에 못하지, 너는 저렇지, 사도 바울은 이거다 이러면서 막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Stop! 제발 그렇게 판단하며 지적질하며 심판하며 정죄하는 일들을 하지 마. 교회에선 그런 일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 왜요? 왜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죄가 뭐죠? condemnation은 심판과 판단의 결과가 정죄함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서로를 판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으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정말 악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악한 거냐 하면은, 판단은요, 오늘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김성수 목사도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렵고 떨리면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판단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끝난 정죄함과 판단함과 비판함, 우리가 뭔데 다시 되살리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대속이라고도 말하죠. 대속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 이제는 우리는 덮어놓고 품으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은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곳인데 한 세력이 있어요. 한 세력이 있어서 이 세력은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요. 그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Divide and conquer. Divide and conquer. 나누어서 이제 무너뜨린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Divide and conquer. 딱 사탄이 쓰는 전략이 그겁니다. 나누어서 분열시키고 conquer 해버리는 것, 정복해버리는 그거로 교회를 이제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에이 목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래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무슨 교회를 파괴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사탄은 아니지만, 마귀는 아니지만 사탄의 놀이개로 얼마든지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스몰 누구를 향한 그 미움과 싫음, 정죄함이 막 올라오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은 벌써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깨닫으시면 정확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판단과 심판과 정죄함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첼트넘 교회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힘든 교회들 모습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힘든 교회를 많이 경험해 보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걸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절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붙잡으면서 그 품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한번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그건 사탄이 계속 할 거거든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가 할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 직분이래요. 이 화목하게 하는 것, 그 직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화목하겠습니다. 우리 화목합시다. 예.